네.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의 세대가 본격적으로 믿음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그 큰 흉년이 이삭의 때에도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이 녹록지 않았어요. 그곳에 살던 이 원 족속들이 너무나 강하니까 점점점 밀려나가다가 큰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거기서 아내를 누이로 했다가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흉년처럼 이삭에게도 동일한 역대급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애굽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큰 기근이 들면 가장 강성한 곳, 그리고 가장 농경지가 많은 곳, 그리고 모든 재물들이 모이는 곳, 거기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의 때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7년의 큰 흉년이 일어나니까 형들이 애굽으로 다 와서 곡식을 구하러 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멈춰 세우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며 잠시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버지 때와 같은 큰 흉년이 일어서 이삭도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신 겁니다. 그랄 땅에 거류해라. 그러면 너의 아버지가 나에게 순종하여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 복을 얻게 할 거다.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춥니다. 순종하고 그 땅에서 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땅은 그랄 땅이었어요. 아버지 때에 어머니를 빼앗길 뻔한 바로 그 땅이었어요. 70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포악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다 독식하는 세상이었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취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세상을 점점점 늘려가던 세상이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때의 애굽왕이나 아비멜렉이거나 지금 시간이 꽤 흐른 이삭의 때나 세상은 변치 않았습니다. 세상은 안 변할 거예요. 이렇게 포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이삭을 친히 보호해 주세요. 어느 날 아비멜렉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부부였구나. 그래서 도리어 아비멜렉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해 줍니다. 이들 사실 부부였다. 너희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왕명으로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고로 우리가 이 성경을 꼼꼼하게 맥락을 따라 읽지 않으면 약간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이런 거죠. 예전에 이런 해석들이 많았어요. 아브라함 때 아내를 2번씩이나 빼앗길 뻔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 근데 이 이삭의 때에도 대물림 되더라. 이거 죄의 대물림이다. 우리가 그러지 말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진 않거든요.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 네피림과 니무롯의 세상, 서로 죽이고 빼앗기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건져내셨어요. 이삭도 동일하게 건져내셨어요. 그것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셔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운 세상이었어요. 아내를 빼앗기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을 친히 돌보주시더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앞으로도 여전할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고 따라할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던 이삭을 친히 아비멜렉과 족속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역대급 흉년이 들었던 그 해, 바로 그 땅에서 농사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머물라고 했던 그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100배가 작년에 100만 원 벌었는데 올해 역대급 기근에도 뭐 100배, 1억 벌었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고요. 성경의 표현이에요. 10 곱하기 10이면 충만하다. 아주 충만하게 은혜를 입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뭐 100배라고 해도 되고 충만해도 되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흉년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왜 복을 주셨냐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주신 것과 플러스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더 세상 가운데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우리도 느끼지만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큰 위기가 닥쳐오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강한 사람은 더 강해지고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흉년의 때 이삭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다른 족속들 다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삭이 갑자기 더 강대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강대해진 거예요. 안 그래도 비등비등했는데 이 흉년 때문에 이삭은 더 강대해지고 다른 족속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섭죠. 두려워지죠. 이제 이삭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비멜렉 족속이 이삭의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대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막았던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15절에 이하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물을 막으면 안 되거든요. 이건 계약 파기예요. 22장 넘어가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아브라함이 워낙 강성해지니까 그때도 아비멜렉 족속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고 파묻어 버렸어요. 그런데 워낙 아브라함이 강성해지니까 아비멜렉이 그때도 화친을 맺었거든요. 근데 화친을 어떻게 맺었냐면 이렇게 맺었어요. 너와 너의 자손과 손자까지도 우리 서로 잘 지내자. 침범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세상이 얼마나 신실하지 않는지, 세상은 약속을 어기고 세상은 변한다라는 것,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21장 22절 23절입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멘. 과거에 아버지 때에 아브라함이 워낙 강성해지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화친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 때까지도
이 약속을 어기지 말고 신실하게 해줘라. 근데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양을 주면서 우물을 사버립니다. 우리 계약하자. 원래 못 믿는 사람하고는 계약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실한 사람들끼리는 말로 약속을 해도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계약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믿은 사람한테는 빨리 돈 입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법적인 효력 발생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이거 값을 받고 우물을 다 줘라. 그래서 여기가 약속의 우물, 브엘세바라고 이름 짓고 아브라함이 거기다 에셀나무를 심어서 자기가 기거하는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후손들에게 사라의 죽음으로 얻은 매장지와 이 브엘세바 지역의 땅이 약속의 땅에 이 기틀이 되는 그런 땅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약속을 했던 땅인 거예요. 우물인 거예요. 브엘세바에 약속이 있었던 것.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흉년 때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너무 잘 되니까 그때 느꼈던 두려움이 또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느꼈던 두려움이 이삭의 때에도 같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막아버리고 떠나라고 한 겁니다. 약속을 파기한 거죠. 그때는 본인들이 아쉬워서 자자손손 잘 지내자 했는데 아브라함 죽고 나니까 완전히 돌변한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신실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들어갈 때 나오고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유산으로 잘 물려받았어요. 오늘 이삭이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싸울 수 있었어요. 지금 아브라함 때보다 더 강성해진 거 아닙니까? 예전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연합군도 쳐부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삭도 지금 그럴 수 있었어요. 역대급 기근이었기 때문에 아비멜렉 족속이 많이 약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은 싸우잖아요. 떠납니다. 그래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런데 어떤 우물을 파느냐?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그러면서 그 기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지요. 26장 우리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자,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네피림과 니므롯의 세상의 방식대로 싸워서 독식하고 왕이 되고 그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로 안 삼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그곳을 떠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죠. 자, 지금 이 순서가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조카 롯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삼촌과 다툰 일이 바로 따라 나와요. 아브라함이 택하잖아요. 너와 나는 친족 아니냐.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할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셔서 동서남북을 주시더라. 이게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삭이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삭아, 하나님이 예전에 이렇게 하셨단다. 네 삼촌 롯과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삭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는 거예요. 다투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해볼 만한데 그러지 않아요. 옮겨서 우물을 파고 옮겨서 우물을 파고. 그런데 그러할 때에 아버지가 파놓은 그 우물이
이삭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물을 팠는데 아버지 때 지은 이름으로 그 우물을 그대로 이름 짓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아버지 덕분이다. 이삭이 알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과 신실하게 지냈던 그 세월이, 그 삶이 지금 나를 붙들어준다. 이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갈피를 못 잡고 우리 믿음의 지금 세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지금 큰 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지만 항상 책도 그렇고 여러 편에서 클래식 고전이 정답인 경우가 많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었던 그런 믿음의 본들, 그걸 다시 퍼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왔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을 세워왔는지를 다시 돌아가면서 그 본질로 돌아가면서 우리 선조들의 우물을 다시 파가면서 이 기간을 버텨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퍼올리면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한편 우리도 이런 소망이 있어야겠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은 안 변하니까요. 아브라함 때의 그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 때에도 동일하게 포악해요. 심지어는 약속도 어겨버려요. 세상을 믿을 수가 없어요. 손바닥 뒤집지 바뀌는 거예요. 계약서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붙들을까? 우리 부모의 신앙,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했던가, 그 어떻게 은혜를 입으셨던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신앙의 우물을 다시 파올리는. 그래서 이삭의 그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본이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세대가 되기를 또한 우리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더니, 자,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들을 이제 퍼올리면서 그걸 견디다가 드디어 새 우물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파면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파면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은혜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아비멜렉 족속들이 그것을 이제는 어거지를 피우면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장 이하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 너는 내 친족이다, 다투지 말자,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합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떠납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또 떠납니다. 그랬더니 르호봇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넓은 땅에 더 좋은 것, 번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이르게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계속해서 우물이 나오니까 이제는 아비멜렉 족속도 어찌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게 함께 해주시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전쟁이 일어나겠다. 그걸 감지하게 된 거죠. 그렇죠? 아비멜렉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이상 더 번성하기 전에, 더 커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니까, 심지어는 죽은 아브라함도 이삭을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 돼버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는 더 이상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장소가 바로 르호봇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삭의 신앙을 여기에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바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삭은 르호봇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땅을 만나게 하셨고 풍성한 우물을 주셔서 이곳에서는 우리가 번성할 수 있겠다 했지만 이삭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브엘세바로 옮겨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삭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26장을 잘못 읽으면 드디어 거부가 되었더라, 부자가 되었더라, 거기에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갑니다. 순종하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되게 하신다. 모든 말씀이 다 거기에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 버려요. 거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26장은 거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거부가 되었더니 시기, 질투 받아서 그 땅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떠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시기를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이삭이 그 복에, 하나님 주시는 복에 머물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더라. 브엘세바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더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도 우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물은 가는 곳마다 터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거예요. 야, 여기 우물 많이 난다. 야, 여기 땅 넓다. 그래서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랄 땅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땅이더라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고, 100배의 소출이 있고 아무리 많은 우물이 터져나오고 땅이 넓어도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면 옮기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고,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거기가 내 땅인가 보다 하고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든지 우물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내가 가는 곳에 우물 터지는 겁니다. 내가 우물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파면 우물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척박한 곳에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물 터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거고 사람들이 와서 화침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또 세상을 따라가면 우물 많은 곳에 가야죠. 외국 가야 되는 거죠. 넓은 땅 만나면 거기에 자리 쫙 깔고 멈춰 서는 거죠. 나중에 보면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한두뼈까지 부러져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형 에서와 화해까지 시켰어도 야곱이 베들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숲곳이라는 데 가가지고 좋은 땅이 있으니까 자기 가축지를 집도 짓고 내 집도 짓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이삭은 르호봇을 만났더라도 넓은 땅을 만나서 번성할 거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을지라도 결국에는 브엘세바,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대급 흉년이 오더라도, 역대급 풍성한 소출이 있더라도, 수많은 세상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물이 터져나오고 넓은 땅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이 내가 있을 곳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 참된 은혜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또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은 안 변할 겁니다. 예전에도 포악했고 지금도 포악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세상은 또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손바닥 뒤집기 바꿀 것이고 내가 믿었던 그것이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고 나를 쫓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해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음성을 들음으로 그 흉년 속에서도 그 땅을 지켰습니다. 또한 100배의 소출이 일어날지라도 큰 우물을 만나 큰 땅을 만날지라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백성, 참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으로 함께 찬송